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는 저자와 이 수신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저자가 누구이고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저자는 구약의 율법,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바울과 함께 있던 바울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봐서 디모데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것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의 표현으로 신앙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긴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의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 공동체에게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이 공동체의 회복과 또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히브리서를 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또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또 소위 핍박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회에 대한 미련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잘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위협 앞에서 이 공동체는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상태이고요. 또 심지어 여러 미혹된 소리들이 찾아와서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자는 어떤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인사와 소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월 1일이 되었고요. 매일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1절, 2절에 보시면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시대가 대조가 되는데요. 1절에 옛적에라고 시작이 되며 2절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적에 나타났던 준비 시대는 모두 다 끝났고 이 모든 마지막 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날, 그때 성취의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과 이 옛적의 이 두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도 대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것을 단번에, 그것을 한 번에 성취하신 아들 안에서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아들을 유념 있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아들의 절대적인 통치와 절대적인 권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고유하고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즉, 이 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인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만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풀이한 것을 보면요, 도장을 인주에 눌러서 남겨진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원형과 정확하게 같다라는 게 형상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아들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냐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자는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은 천사와 비교하여서 4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도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구약에 제시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천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천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그 아들을 설명하냐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본성적인 그 모습이, 아들의 본성적인 권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천사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한 천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천사 중에 아무리 그 천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천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지고 아들이라 칭한 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천사는 아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계속해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과 또 어려움과 고난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의심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고요, 또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 더 위대한 것이 많아 보이는 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과학 기술들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 자체가 다른, 출발점 자체가 다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요, 또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모자랍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좋은 것보다,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전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